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특별히 존경하는 안현수 목사님, 증경도 회장이시고 또 한국교회의 지대한 발전을 가져오신 귀한 목사님, 성전에 이렇게 와서 성도님들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목사님 소개한 대로 저는 캐나다에 산 지 44년째 됩니다. 목사로서 안수받고 활동한 지도 이제 35년 되는데 근래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서 오고 조국의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감당하시고 군 선교를 위해서 혼년 모든 것을 다 쏟아오신 귀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저분하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캐나다 장로교단 선교사님 윌리엄 맥켄지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의 선교사로 제 1호로 왔는데 그분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333일 정도 됐다가 이제 세상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북한 지역 황해도 소래마을에 한국 기독교의 첫 열매가 열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기독교 이런 결혼식이 진행되고 또 장로님이 세워지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캐나다 장로교회에 영향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로 와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캐나다가 140여 년 지난 이후 많이 이제 신신학에 의해서 폐허되고 망하여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캐나다에 한국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단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한국교회 노예들과 연합해서 좋은 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 귀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이기도 하고 이 첫 번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좋은 일 일으키고 소문이 나니까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확실한 동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오면서 그저 출석하고 펠로십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첫 기적이라고 되어 있죠. Signs and Wonders.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간단한 기적을 사모하라, 기적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기적이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에 어디에 강점을 두냐에 대해서 본문 말씀 제목과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질그릇에 이 항아리에 질그릇인 항아리에 빛을 하나님이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질그릇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적의 이 간단한 요소들이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나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충만해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하면 놀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Identify yourself.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기운이 떨어지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강아지도 아주 기쁘게 나갔다가 조금 더 걷자고 그러면 아주 버티고 못 간다고 그래요. 기운이 없다 이거죠. 그럴 때는 안아서 가야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구해야 되고 명철을 구해야 되고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을 구하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이 포도주가 이거 잔치집에 포도주 술 좀 떨어졌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당대에 예수님 시대의 문제는 아주 큰 거예요. 혼인잔치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름 가까이 2주 가까이 계속 매일 진행되는데 이 흥을 깬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혼인을 베푼 주인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잔치를 뵙고 방문객 하객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될 때에 당하게 되는 창피와 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큰 문제였어요. 어떤 때에 우리의 모자란 것을 나 자신이 잘 몰라요. 선생님이나 지도자나 어떤 분이 바깥에서 보고 딱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면서 예수님께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예수님께서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뿐인데 여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키웠고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인들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를 미리 해주는 거죠.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기에 울림이 있고 여기에 생동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역사, 말씀을 지도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이나 스승이나 지도자, 목사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지도해 주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 내 뜻대로 해봐. 그럼 자꾸 다른 데를 돌다 오죠. 가만히 보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카나다에 일찍 가서 카나다에서 공부하고 잘 준비됐다라고 생각해서 일찍 목회를 26살 목사 안수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15년 되니까 목회에 탈진이 오고 굉장히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지쳤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로뎀나무에 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쉬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의 역사로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세벨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 한다, 죽이려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맞대어서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언제 그 전에 있었던 기적이 있었는지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도망가서 쉬는 형편이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갈 땐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God does not give you the fear, but God gives you the power and the love and self-control. The Spirit is so important.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스피릿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항아리지만 이 항아리는 우리 마음은, 우리 육신은 무언가를 담아야 돼요. 담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이 담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의 영으로, 그리고 사람의 영으로 채워져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닮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사람의 것으로 자꾸 채우다 보니까 알파의 영이 일어나고 베타의 영이 일어나고 감마의 영이 일어나 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충동하고, 또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남을 이겨서 파괴시켜서 내가 잘 되면 되는 이런 스피릿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성전 짓고 나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달려나가지 못하고 탈진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번에도 귀한 한국 출입을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역사가 우리 뱃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면 다 메말라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호르몬이 적당하게 흐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쳤을 때, 쓰러졌을 때 잠을 자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잠잘 때 멜라토닌 같은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그동안 하루 종일 피곤한 것들을 다 청소하고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잠잘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 나는 내 것을 성취하지만 내가 쉬고 잠잘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쉬면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고 주의 말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 내 영이 주를 바라나이다, 내 영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치는데, 이 아말렉 군대는 숨어 사는 사람들,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특정 지역에 산다고 성경에서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움직일 때는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칠 때는 뒤에 와서 후미에서 공격해서 떨어지고 나고한 자를 짝짝 잡아 빼서 죽이는 아말렉.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모세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자기 군대를 내보냈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자기가 가서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제 몸은 쇠하였고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니까 손이 올라갔어요. 손이 올라갔는데,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자기 군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들고 있으니까 손이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군대가 지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이거를 보니까 손을 내려올 수가 없어. 또 올렸어. 또 올렸는데 또 피곤하니까 또 쓰러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론과 훌, 든든한 장로님이 오셔서 그를 받쳐주고 돌을 갖다 앉히고, 거기에서 이제 손을 들고 그 전쟁에서 끝까지 손 들고 있어서 모세는 지쳤지만 그 손을 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지치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지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서 받들고 계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손을 바짝 들어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손을 들리라,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생긴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들 보내서 먹여주고 또 힘을 쓰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시 나가게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호렙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큰 바람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있을 줄 알고 가만히 듣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기름을 붓고, 이제 너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너를 위하여 준비된 7,000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혼자 같아서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사역자들은 사역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던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좀 미련한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인텔리전 목사가 이거 할 말인가, 뭐 그런 때가 있어요. 망설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딜리버리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돼. 그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안 하겠다,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 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이고,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이거 뭐 물을 채우라는데 이거 뭐라고, 빈정된다고 할까요? 둔정된다고 할까요? 전 잘 단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거 목사님 왜 이런 거 하시라고 할까? 그럴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up to the brim 가득 채웠어요. 순종의 모습이죠.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아무것 기대하지 않고. 근데 기적의 요소는요, 하나님께서 딴 데서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봐요. 성전에 들어갈 때 쓰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동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6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부으라. 이 말씀 속에서 왜 6개가 준비되었을까? 주일은 안식일이고 나머지는 주일날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성전에서 생활하고 하루는 6날은 세상에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주일날은 뭐 주일 성전에서 하니까,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었는데, 이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왔는데 순간적인 사람으로 이게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 정말 우리는 항아리, 이 질그릇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 주셨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것, 그 나팔과 빈 항아리, 거기에 거기에 횃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 횃불이 드러나며 소리치며 함성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싸웠어요. 오늘 내 것 가지고 내가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내 예수님이 내 말 속에서 증거가 되어야 이것이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 네가 이렇게 지쳐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지쳤는데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새 영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친 기간 신구약 성경을 다시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착을 딱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집중시켜 주셨어요. 그 집중시켜 주신 것이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 알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아이덴티티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는데 이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거 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버려요. 아말렉을 쫓아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악한 골짜기에 숨어있는 내 감정과 내 아픔과 내 괴로움, 잘 나가도 이것이 딱 나를 잡아버리면 꼼짝 못하는 공황장애와 같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붓고 아귀까지 채웠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명령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다음 단계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다음 단계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왜 물을 갖다 주시라고 할까?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상식과 계산의 방법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거니까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을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거늘 여기는 더 이 맛난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예요. The Waymaker,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을 이 공간 속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연결하시고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기적의 요소가 무엇이냐? 내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생님과 교사, 목사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어서 그 말씀을 내 항아리에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채우라. 물은 은혜를 뜻합니다. Rain, rain, rain. 지금 비가 온다고 그래서 막 걱정하지 않는데 물이 없는 곳은 메말라가지고요. 아무것도 농사도 안 돼요. 물된 동산이 되어야 영향력이 있고요. 물된 동산 가기만 하면 산들이 푸르르고요. 이 이스라엘은 돌짝밭 아닙니까? 그런데 봄에 4월, 5월 비가 오면 온통 그 돌짝밭 산에 흙이 어디 있다고 물을 조금만 먹어도 쫙 자라서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돌짝밭같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메마를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뼈를 견고케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성경,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뼈 마디마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뼈가 골격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 정결 예식을 드는 물 두세 동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만드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울퉁불퉁한 그 항아리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울퉁불퉁한 내 인생, 나의 아픈 과거 이것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기적의 통로를 창출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아리가 거기 빈 항아리가 말없이 들여지고 서 있을 때 거기에 갖다 채운 거죠. 물을 채우라. 그리고 성전들에 준비되었던 자신을 드리는 이런 역사.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이 도성을 적셔 나갈 때 물줄기가 갈 때 강이 살고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없던 고기가 생겨났고 강 좌우에 이런 푸른 나무들이 쓰고 과실이 매 달마다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 같지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잘 안 된 것 같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 안에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찾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 빼앗겼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 질병 속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도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래서 15년 목회하고 지쳤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일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환상과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 장로교단 목사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꾸 멈추는 거예요. 멈출 때마다 기적이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창피를 당하여도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 그것을 외치지 아니하면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명 붙들고 각각 다른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 다른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아우러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 마음속에는 가나다에 갈 일찍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한인이니까 한인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인 교회 열심히 잘 했고요. 처음부터 열심히 잘 하다가 15년 만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영어권 하고 또 그러다 보고 캠퍼스 미니스트리 UBC 대학에서 학원 목회하고 목회 10년 하면서 코리안 캠퍼스 미션이라는 외국의 단체를 세우고 아주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모 대학에서 캠퍼스 외국인들이 2,000명 와 있으니까 목회하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1년만 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안에 큰 교회들도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젊으신데 우리랑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조언들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굽이 가는데 메마른 때가 또 옵니다. 지칠 때가 또 옵니다. 또 상황이 바뀌어서 성전 이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메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저도 이제 영어 목회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40일 광야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40일 광야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어 목회를 하게 하시니 영어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이민교회들이 거꾸로 하죠. 교회 성전들을 우리 한인교회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인들이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도 주시고 기도원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본당 건물을 가지고 있고
몰개지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개척교회를 하겠습니다, 영어교회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서양 사람이 와서 제가 무슨 잘 가르치겠어요. 저도 오래 갔다지만 발음은 역시 한국어 발음 섞인 영어이기 때문에 불편할 텐데도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경청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반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사모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영어 예배를, 다른 교회 섬기더라도 자기 교회 일부 예배에 있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대부흥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이 카나다에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복음을 수출했던 이 나라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기도로 시작하고 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성령운동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잘 살게 되고, 이제 어르신들이 점점 하늘나라로 가시고 젊은 세대가 들어섰는데 젊은 세대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그 탄식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고국에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울 동로에서 교사 수련회를 저를 주 강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수지 광성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전 목사님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데 그동안 해오신 그 업적, 정말 이사야 이 58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고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금식이다.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아니냐. 옥에 갇힌 사람 정말 자유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주는 게 아니냐. 헐벗은 사람 옷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신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외람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체험신앙으로 간증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점점 더 내 삶 속에 부각되고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은혜로 채워져서 여기에 물로 가득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역사가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헐문 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노니 영생이로다. 헐문 산의 높은 산에 흰 눈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흰눈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온산은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은 메마르기도 하고 이 여름철을 지면서 물기가 다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헐몬의 산에서 그 눈들이 녹아서 이 시온산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메마르지가 아니고 항상 푸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높은 산처럼 선 이 수지 광성교회가 성도님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높은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이 흘려보내는 물이 지금 온 지경에 이르고 있고, 특별히 북한 지역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때, 이제는 우리가 네트워크해서 동과 서, 남과 북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캐나다와 미국이, 그리고 이 조국 땅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내 자신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보내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지 광성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개척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여 이 대한민국 땅에서 특별히 북한 땅을 사랑하며 동포들 사랑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헌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감옥에 갇힌 이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한 분들을 많이 선교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실천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귀까지 채우며 말없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간증이 이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 지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두 손도로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예와 총회의 영향력 있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물된 동산처럼 항상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